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런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이 소개라는 걸 하죠. 소개할 때 보통 여러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이름입니다. 이름.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름을 알려주면 이제 두 번째는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니까 나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그 사람과 만나서도 부르지만 꼭 그 사람이 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 앞에 어떤 직책이 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감정, 내 시선이 그 이름 앞에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꼭 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 말썽꾸러기 누구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말썽 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순하고 착해. 착한 누구. 우리의 직책이 거기에 붙기도 하죠. 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나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찌 보면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하나는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에는 이 사람들의 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야곱 하면 그게 뭐랑 동의어예요? 야곱 그러면 축복이랑 동의어예요? 뭐예요? 뭐랑 동의어예요? 사기꾼. 그렇죠. 정답.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기꾼, 속임수, 뭐 좀 길게 얘기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그런 이름이 담겨 있는 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속임수와 자기 꾀로 살아가던 과거가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늘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주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불러주니까 난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있고, 그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누군가가 나를 너 야곱의 집이지, 집안이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야, 이 사람들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오기는 했지만 이들 가운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던 지 할아버지 같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거냐는 거예요. 모르셔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직도 사기꾼 기질을 못 버렸으면, 아직도 그렇게 속여서 성공하고 싶은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못 버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아직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야곱을 닮아 있음에도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면 괜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고 이렇게 멋진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서 우리는 마치 그게 그냥 우리의 뭔가 겸손한 모습이고 뭔가 이렇게 점잖은 모습이고 얌전한 모습이고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기꾼 같은 그 모습이, 우리는 그냥 우리 사기꾼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고백할게요. 김희신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걸 까맣게 잊고 이 자리에 왔더라고요. 오면 여러분하고 막 나눌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눌 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의식하면서 한 주간을 살지 못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라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순히 그냥 누가 전해줘서, 우리 아버지가 전해줘서, 내 친구가 전해줘서, 내 이웃이 전해줘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앞으로 광야에서 보낼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뭘 경험했죠? 이 사람들은? 3개월 전에 뭘 경험했어요? 우리는 3개월 전에 5월달을 경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에 뭘 경험한 거예요? 이건 인생이 그냥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종이었는데 오늘도 그냥 그 고기 가마에서 주인 먹을 거 굽고 있던지, 아니면 벽돌 만들 지푸라기 하고 뭐 이런 거 주스러 다니던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못해서 매 맞고 있던지, 뭐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것만 경험했나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잖아요. 보기만 했습니까? 갈라진 홍해 바닥으로 그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누가 말해줘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얼마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확실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어떤 순간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3개월이 아니라 이제 30년이 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알려준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의 기억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기억을 붙잡고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붙잡고 시내산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하는 그 하나님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단순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 나라고요.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만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다면. 제사장이라고 그 사람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만 생각할 때는 뭐 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다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언제가 어렵겠어요? 언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막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서야 돼, 말아야 돼, 서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대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한 번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릴 양을 구별하고 곡식을 구별하고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구별하는 건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 구별한다고요?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되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의 한 번 쓰시는 그 쓰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제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쓰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쓰임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죠. 아까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절에 되면 6절에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내 모습, 야곱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죠. 교회에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이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우리는 막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안의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또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르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가 알려주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때만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 세상에 만족하고 야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온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야곱의 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또 택한 제사장으로 직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